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5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축복받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신명기 28장 1절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서 우리 주변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또 말씀에 순종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사람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 중에서 축복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너무 기복신앙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을 저급한 신앙으로 판단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축복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제 주변의 다른 분들도 축복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기복신앙의 사전적 의미는 복을 기대하는 신앙 행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란 것은 우리 다 잘 알죠. 재물, 돈, 또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 이런 인간적인 기본 욕심을 포함하고요. 기복신앙을 영어로는 Health and Wealth Gospel, 건강하게 잘 살게 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축복받는 거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본질은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과 저주는 엄연히 존재하고요. 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건강하고 풍족하게 또 지혜롭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이 싫으신 분들은 자기가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가문은 축복받기를 희망합니다. 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냐면요.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하고요. 또 길을 잃은 세상 사람들에게 등대에 불을 밝혀서 길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늘 아버지 위대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자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에게 그런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아침을 못 먹었는데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어지는 구절에서 10개 이상의 축복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절에는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불순종에서 임할 저주의 내용은 더 많은 2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30절로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즉 수고만 하고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겪을 저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시죠.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또 말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면 야단도 치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축복과 저주를 사용하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주받은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있을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왔던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릇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색깔도 다 다르죠.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귀신들이 들어와 살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무속인들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내림이라든지 접신이라든지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신내림 받는 거 아름답고 멋진 모습 아닙니다.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먼저 귀신,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나쁜 영적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의 특성은 교만, 음탕, 더러움, 증오, 비난, 정죄, 반역 이런 인간들의 나쁜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혹시 있다면 귀신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즉 이렇게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위의 권위, 한 단계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을 무시한다거나 직장 상사에게 버릇없이 한다거나 또 교회 같으면 장로나 목사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반역의 기질이 있습니다. 배신의 기질, 교활함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담는 그릇에 귀신이 아닌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복음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까지 사탄, 마귀,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영을 담는 그릇에 성령님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사탄, 마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개개인별로도 개인별로 고유한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각 개인별로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사람의 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불순종해서 오염되게 되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와 또 먹어도 되는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말에 현혹되어서 금지된 선악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오염된 영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그 오염된 영을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해탈이라는 것을 시도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태어나고 살아왔던 모든 인간들 중에서 부처를 비롯해서 혹시 한두 명이 해탈에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짐작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 정도 해탈에 성공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너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성령님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나쁜 성품과 오염된 모든 더러움을 내쫓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케 되면은 그릇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불순물들이 어쩔 수 없이 흘러 빠져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좋은 성품, 복 받을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언제나 불순종해서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때로는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존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사탄, 마귀, 귀신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라는 행동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탄을 원어로 해석하면 반역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그릇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남편한테 순종이 안 되고 직장 상사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권위자들에게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는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구절은 약간의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아주 불법적인 권세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케이스에 대한 행동 지침을 다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가 조종했던 보잉 747기 조종실인데요. 그때가 그립네요. 비행할 때는 언제나 항공기 비행 교범을 적용해서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비행 교범에도 비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케이스에 대한 조치 방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기장의 건전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또 책임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건전한 판단,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대체로 무난하게 평안한 삶을 보장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면서 제자들이 숙박을 해야 되는 가정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상대를 축복을 했는데 상대가 축복받을 만하면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상대를 축복했는데 상대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상대에게 갔던 그 축복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편을 저주하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도 있겠죠. 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의 복이, 또 풍성함의 복이, 형통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삶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온갖 저주를 받아 고생했던 것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잘 몰랐던 시절 참 어렵게 살던 저주스러운 나라였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졌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면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